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실패시키면 되는데 예배예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은 거의 집중해서 말씀 집중하고 듣고 메모하고 이랍니다. 근데 카톡하고 전화 오고 그리고 먼 산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맺느냐? 예배 실패하면 당연히 말씀 못 듣고 영적 사실 모르고 그리고 말씀 귀에 안 들어오게 합니다. 일단 마귀가 살아있어요. 마귀가 살아있는데 마귀가 하는 것은 예배를 일단 실패시켜요. 예배를 실패시키면 말씀이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복음도 이해 안 되고 그리고 성경 66권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잖아요. 약속 다 놓치고 신앙생활 자기 혼자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신앙생활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얼굴 보면서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예배 놓치게 합니다. 이 예배 놓치게 하는 이게요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토요일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누가 그래요. 찬양을 왜 크게 안 하니? 목소리 좋은데. 그러니까 목소리 좀 아끼려고요 이러더라고요.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악 나왔어. 내가 그 사람 핀잔 주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데요 주머니 손 넣었다가 찬양하는데 뭐 주고받다가 이랍니다. 실제로 찬양하고 찬송할 때 흑암 꺾인다면요 악신 떠나갈 거 아니에요. 찬송할 때 딴짓하지, 예배할 때 딴짓하지. 뭐 이번 주 주일날 2부 예배 때 뭐 찬양이가 막 홀리 스프릿이 충만해갖고 난리 났다며. 아니 영상에 그러더만 맞나? 그 찬양할 때 실제로 흑암이 꺾이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 알면은 목소리를 아낄 필요가 없지. 에? 찬양할 때 딴짓 했다. 당연히 악신 안 떠나가는 줄 알고 찬양 안 하지. 주일날 예배 넣고 안 넣고 이거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그거는 기본이 안 된 거야. 예배 시간에 딱 자리에 앉아서 준비하고 이 은혜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 크게 하고 성경 읽을 때 또박또박 따라서 하고 그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요 찬양 부를 때요 같이 성가대 찬양할 때 찬양 이 사람이요 이게 시너지가 있다고 사람에게 이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읽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듣고 야 은혜 된다 이러거든요. 멀뚱멀뚱 은혜 안 돼버리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간단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간단해요. 성경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로 지방
이름으로. 그래서 뭐 이상한 이름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 외우기 힘들어요. 김봉환 잘 못해요, 발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 게 이스라엘 나라고 유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의 이 얘기지만, 그 민족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 게 이스라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어렵진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그러고 보니까 동력이가 안 보이네. 너무 작아서 안 보였구나. 오늘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미안해요. 민간인이 될까봐. 확실히 군복을 안 입고 오니까. 근데 동력이를 찾잖아요, 내가. 근데 없어갖고. 근데 저렇게 분홍색 옷을 입고 앉아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온 천하에, 봐요. 제가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안 믿어도 할 수 없고요.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소원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스. 그랬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예스. 진짜 사랑하냐? 하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진짜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에요, 땅끝. 여기에 내 인생이 걸리면 돼요.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려서 내가 일을 하고 밥을 먹고 가정이 있고 여기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요거를 깨닫는데 얼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린다니까. 얼마 안 걸리는데 왜 그러냐? 왜 자꾸 안 될까요? 나의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래요. 관심이란 말은 뭐예요? 관심 뭐예요? 마음이 쓰여서 신경이 거기 가가지고 주의를 집중케 하는 것.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복음 얘기 잘 안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네, 여러분 다 저 사랑합니다. 근데 말끝마다 돈 얘기하고 말끝마다 뭐 인간적인 얘기하고 말끝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 관심이 뭐예요?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눈도 거기 가 있어요. 생각이 머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이 거기 가 있어. 그래서 주의에게 모든 주의를 그쪽으로 집중해 있어. 에너지 거기 다 뺏겨, 시간 다 뺏겨, 돈 다 뺏겨.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복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이냐?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응답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물고기 물 떠난 것 같고 똑같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 단절됐어요. 영적인 인간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늘 오직, 여러분, 성공이 나빠요, 좋아요? 한번 랩런트 물어볼게요. 종배, 성공하는 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성공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막 그렇게 지지를 궁상 떨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성공이 좋은 거예요. 물질이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공과 물질이 복음을 위해서 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물질이 되지 않고 복음 빼놓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마귀에게 붙잡힌 저주의 재앙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내 관심이 복음에 있어야 되냐? 이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내게 응답이 다 왔다. 내게 있는 질병도, 내게 있는 가정의 경제도 이거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다. 내가 이제까지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 때문에 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가문의 대물림이 그거였기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 원치 않는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원수된 걸 풀었구나. 이 그리스도가 귀신만 쫓아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로 흑암의 권세를 꺾는 거구나. 여기에 내가 딱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삼중직, 이건 외우세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삼중직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돼요.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복음에. 복음 이거 하나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거 안 놓치죠. 은혜에 관심 있길 바라요. 은혜 받는데 자꾸 여러분 관심 있어야 돼요. 은혜 안 받고 산다 안 돼요. 그 아까 예배 말씀드린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은혜 하는 다 첫 번째 그 은혜를 없애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전략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예배를 실패시키면, 예배 때 딴짓하게 하면, 예배 때 딴 데 관심 있게 하면, 예배 때 뭔가 마음 뒤숭생생하게 만들면 그걸로 인생 실패한 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최고의 마귀의 현장이 불신자 현장이 아니라 교회의 현장이에요. 실제로 마귀는 그래요. 교회 안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 눈에 보이지도 않게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뜻이다 그랬어요. 그럼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를 버리고 주께 나아갈 때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냐? 글로 파고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를 하려고 하는 이 마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만 실패시키면 돼. 이겁니다. 이거 예배 때 힘들고, 예배 때 피곤하고,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예배 때 졸게 만들고, 예배 때 계속 그럽니다. 그거 하면 인생 실패되는 줄 마귀는 아니까 살아있습니다. 예배 자리 관심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아들이 집을 나가서 학교를 갔다가 직장을 갔다가 집 생각이 나야지. 피곤하면 아닌가? 어디 외출을 갔다가 어디 출타를 갔다가 집 생각이 나야지. 집이 참 안락하고 안식해. 집 생각이 안 나고 기생집이 생각났다. 그 남자가 올바른 남자예요? 학생이 집을 갔다가 대학교를 갔다가 기숙사 공부하고 방학 때 집을 가야지. 나 집 안 갈래. 그 뭔가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탁 집에 들어올 때 내 집이 생각나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면 뭐가 생각나야 돼? 예배가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는 게 정상적이라야 돼요. 그게 부담이 된다, 아닙니다. 진짜로 그 자리가 생각나야 된다. 관심이에요. 관심.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약속으로 붙들어야 돼요. 언약으로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내 평생에 살아가야 될 세계복음화의 평생 약속,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약속 있게 살아요. 약속 있게.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성경 모든 66권을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들어야 내 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축복만 받으려는 그 약속 붙들면 안 돼요. 분명히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전토나 네 아비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겸하여 받는 게 고난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현세에 받을 것이다, 고난도 받는다.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약속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뭐든지 우리 신자는 축복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축복을 받았는데 저주와 힘든 거는 다 그리스도께서 맡겨버리고 나는 그거 안 받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게 기복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도 받으시지만 축복 자체가 그리스도고, 축복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신 이유가
이 뜻과 이 계획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거기서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핍박이 와도 거기서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주님 축복드립니다. 자,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주중에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에베소 3장 1절에 13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말씀 딱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 하느냐? 약속을 딱 잡는 거예요. 믿음.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안 잡혀요. 영적인 문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영적인 문제 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안 느끼면 모든 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기도 제목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내려놔 버리고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인생의 해답인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됐나? 이거부터 점검을 해.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한테 그랬어요. 지혜의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지혜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맞냐? 물고기가 물 만나는 게 맞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맞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도록 나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이 행복할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뜻과 계획이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다른 걸로 잡히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멀쩡해도 안 돼요. 영적 문제에 다 잡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한데, 영적 문제, 이걸 모르면 영적 문제 잡히면, 진짜 여러분이 말하는 축복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요. 여러분의 그릇이 큰지 안 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 부어주려고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내가 담아야 될 그릇에 채워지지도 않아요. 깨닫기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해답이다. 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지를 찾으세요. 똑같이 메시지를 해도 찾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메시지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제가 기존 성도 만나보니까 뭐라냐면 신앙생활 너무 어렵대. 그래서 하나 깨닫는데 한 10년 걸리는 것 같대. 권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기존 교회 권사님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우리 제천에서 큰 장로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 세 가족한테 이 세 가족이 믿음을 성장하는 시간이 한 30년 걸리는 것 같아. 자기 보니까. 그런데 그 30년 걸린 믿음도 뭐라고 하느냐? 교회 나가는 것도,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헌신하는 것도, 금요철야 예배, 수요 예배 가는 것도 그렇게 버겁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 찾아야 된다니까.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냐? 찾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계속 밥 떼어 먹듯이 계속 떼어주잖아요. 그 사람 체험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이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 다 체험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그리스도 발견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고, 하나님은 어린 양에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딱 어디에 묶였냐? 나에게 딱 묶였어. 이번 주 말씀드린 거예요. 혈연에 딱 묶였어. 지연에 딱 묶였어. 학연에 딱 묶였어.
전라도 얘기 많이 하시더만요. 전라도. 그럼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요, 도를 넘고 나라를 넘고 지금 세계를 하고 글로벌로 전 세계에 복음이 나가는데 나만 지역, 나만 뭐 이런 가문, 나는 되겠냐고. 이거 하나 탈피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자, 우리의 관심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 현장이 어떠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구원에 있어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교회 운동에 있어야 돼. 아까 관심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가 있는 곳이에요. 육체는 껍데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 드러나요. 마음, 생각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가 마음이 어디가 있냐? 내가 눈은 여기 있고 육체는 여기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주의를 끌만한 것들이 가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에 관심 있길 바랍니다.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응답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응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달려있어요, 인생이. 근데 이 누림이 내가 막 애써서 누리는 거냐? 아니요. 그 누림의 자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라. 그건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 다락방 전도운동만큼 복음운동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 수첩 나와 있지, 성경 나와 있지, 본문 나와 있지, 우리 교회 페이퍼 주지. 그거를 하루에 5분씩만, 이게 5분씩만 집중하고 성경 읽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져. 왜 그러냐? 현장 가보세요. 현장 가보면 지금 마귀역사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말이야. 내가 어디에 관심 있냐 말끝마다 딴소리 한다니까. 속 터져 죽습니다. 진짜는요, 이 포럼 돼야 된다. 정말로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이 포럼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어디에 기도 제목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뭐가 지금 빠진 겁니까?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빠진 가정이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한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기도를 딴 거 잡지 말고 말씀 나올 때 말씀 잡고 쭉 보세요. 말씀 쭉 따라가 보세요. 그게 내가 기도 제목이 돼야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나올 때 내 마음과 생각이 간절하면 거기에 꼽히니까 내 이 연약한 육체가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육체 이거 빈 깡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영혼 빼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고 살잖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따라오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내 육체가 따로 아파 벌떡 일로 아픈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없잖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교회운동 새 가족이 왔어요. 반드시 양육해야 되죠. 이게 말씀운동이에요. 새 가족이 왔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양육이에요. 새 가족이 왔어요. 여러분 나이가요 70대고 60대고 50대고 앉아보세요. 앉아있으면요 꼭 어린애 같습니다. 이 보면요 코는 안 흘리는데 코 흘리는 어린애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식사로 갔으나 쭈삣쭈삣 합니다. 그 누가 오면 예배 일나서라 하면 예배 드리는데 어색하고 일나서라 하면 일나섰다가 앉았다. 이거 이거 희한하다 이거 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산다고 들려줘야만 이 사람이 인생을 실패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이게
깨달아지면 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올수록 어떻게 되느냐? 방황 안 해요. 갈등 안 해요. 뿌리 딱 내려버려요. 그리고요, 믿음 딱 생겨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오도방정 떨고 인본주의 쓰고 그런 거 하라 그래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 굴려가지고 되던 거 있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본주의 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자꾸 율법이 또 행위로 들어가거든요. 또 그리스도 가지고요, 또 누가 어떠냐 판단하고 일하거든요. 그리스도 가지고 또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뭔가 체험하려고 또 뭐 다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딱 한 분만 약속하시고 보냈잖아요. 이게 이분이 그냥 덜컥덜컥 온 게 아니라 4000년을 예언했던 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왜 왔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려고. 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다, 여기에 영적인 게 창세기 3장이 딱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의 묶인 문제, 이게 가장 크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 없는 게 보여요. 지금 당장 어려운 게 보여요. 지금 당장 힘든 것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렇게 알아듣는다니까, 복음을. 그것도 좋아. 그래서 수정해주고 바꿔주고, 그게 뭐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지. 당장 내 눈앞에. 그래서 당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늘 축복 얘기했더니 그리스도도 축복이 한 덩어리 중에 하나인 줄 알아. 예수 믿고 진짜 실패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제일로 고생한 사람이 바울이야. 근데 바울은 입에서 한마디도 내가 예수 믿고 원망한 소리가 안 나와. 한 번도 예수 믿고 내가 맞은 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괜찮다. 어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우리는 늘 대박 날려고 하고, 예수 믿고 늘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고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쾌락해야 되고, 예수 믿고 안락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깊어요. 각인이. 그 각인이 나의 관심을 흔들고 있는 거야. 은혜의 자리 나오고 예배 자리 나오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지.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부르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 하는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답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길 바래요. 그거 신학 안 나와도 됩니다. 3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은요 딱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집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해답되게 해주세요. 결론 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또 뭐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내 사업에 끌어당기고 내 육신의 문제에 끌어당기고 내 관계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이 가짜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만약에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점점 말세가 되고 말세로 사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여러분 지금 종교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년도부터 20만 명 목회자 추려갖고 세금 걷습니다. 이제 세금 내년부터 2018년도부터 목사들 세금 걷어. 그 중에 20만 명이 성직자, 수녀, 신부, 중, 스님이라 했던 스님, 목사들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전도사는 안 되고 사례비가 적은데 앞으로 점점 하겠죠. 그 다음에 동성애 차별법 들어갑니다. 차별법하고 동성애 들어갑니다. 그럼 교회에서 동성애 발언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거나 해서 누가 유튜브를 찍어서 보내면 신고가 되져요. 그리고 차별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영상 찍어가지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 거 신고제가 나온다니까요. 이거를 막아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막아야 되죠. 근데 막아져요?
그거 막으려고 우리가 프랜카드 내가지고 동성애라든가 성직자들 세금 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피켓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나가지도 말자, 막아야 된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때문에 핍박이 와야 이거 진짜를 가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보면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잡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간절함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셨던 이유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 어렵게 핍박받게 만드는 이유는 오직 복음만 생각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져요. 말씀 읽어보면서. 우리가요, 여러분 봐요. 나의 관심은 그렇다 치고 우리라는 내가 어려우니까 그리스도 붙잡는다는데 우리라고 모여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n분의 1로 나눠지니까 내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그런 타성해졌는 생각을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관심이란,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내 힘이, 내가 같이 해야 될 힘을 더 보태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법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터져서 교회를 핍박을 조금씩 줄 때 옥석이 가려지지 않겠나 봐져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집은 교회 다니면 문제없어요, 이런 사람 가보면 전도운동 전혀 안 됩니다. 아니 전도운동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선교지 가보면 누가 방해하는 줄 아시죠? 아니요, 선교사들이 방해해요. 저희 교단 성경적 전도운동한 다락방교회 하자는 거예요. 생전에 관심도 없다가요 우리 교회 딱 나오면요 다락방 운동? 이러면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버려요. 누가 괴롭히냐? 현장에 나오세요. 교회 다녔던 신자들이 오히려요 더 핍박하고 더 방해해요. 그러면 아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완전히 교회에 정신 차리도록 나라법, 정치와 권세 이것 통해 가지고 교회가 정신 차리도록 막 해버리면 진짜가 가려진다. 핍박이 오거나 문제없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영상이 찍어도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 라고 하는 목사가 그때 나와야 순교하고 감옥에 가야 진짜 맞지요. 근데 그거 안 솔직히 그러면 안 될걸요. 신자들도요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 판결되느냐 문제 와보면 알아요. 신자들이 믿음이란 것, 복음, 전도, 교회 운동을 딱 볼 때 어떻게 판정되느냐? 어려움이 와보면 딱 한다니까요. 교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진짜 옥석을 가리는 교회 운동밖에 없다. 이게 언제 가려지겠어요? 그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새신자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깨닫고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핍박이 와도, 아니 핍박이 오는 게 오히려 문제가 오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복음 붙잡는 기회가 되고 찬스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지. 복음과 이방인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 계획과 소원이라니까. 이 단어 두 단어 몰라가지고 망한다니까. 교회 운동이 뭐예요?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아동과 청소년을 놓고 기도해야 될 교회가 맞은 것 같아요. 선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복음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이 좀 정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멀어지면 당연히 말씀 안 들리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내 관심은 딴 데 있으면 당연히 사단의 통로를 역사합니다. 틈탑니다. 당연히 또 영적인 문제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주권이 뭐냐? 내가 출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디서 살았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내게 딱 맞아질 때 그게 청사진처럼 쫙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사람과 만나서 살고, 내가 왜 이 지역에서 살았고, 다 풀려요. 쫙 풀려요. 실마리가 쭉 풀려요. 안 그러면요, 뭐로 남는다? 상처. 안 풀려. 사단은 통로가 됩니다. 요게 또 내 인본주의 쓰게 합니다. 요게 또 내가 학연으로 들어가고 혈연으로 들어가고 다 그리스도 가지고 인본주의 쓰면 망합니다. 오히려 인본주의 쓰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놓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 힘들죠. 그게 인본주의니까 하나님이 인본주의를 망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인본주의 위에 있으니까, 말씀 행위보다 그리스도가 위에 있으니까, 율법보다 그리스도가 위에 있으니까, 신비 체험보다 그리스도가 위에 있으니까, 모든 지식보다 그리스도가 위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빙자한 지식운동, 그리스도를 빙자한 율법운동, 그리스도를 빙자한 구제운동, 그리스도를 빙자한 행위,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한 돌이기 때문에, 뜨인 돌이기 때문에 강한 거를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 또 인본주의 있으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위에 계신데 그리스도를 빙자한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다른 거 지식, 그 다음에 다른 경험 막 이런 거 하니까 그거를 깨시는 게 그리스도니까. 물질, 성공, 그리스도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 게 그리스도 밑에 다 있어요. 모든 세상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깨지는, 그리스도가 깨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잘 됐었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냥 살았을 때 오히려 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마귀가 도와주고 마귀 역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받아 멸망하는 인간에게 더 순풍도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저주, 재앙, 멸망을 끝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흑암에서 끝냈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어마어마한 거 붙잡았는데 그거 가치를 모르고 딴 거 붙잡고 사니,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니까 그걸 깨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리스도로. 그거지요 뭐. 교회의 관심이 뭐 있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의 관심이 딱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 복음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 뭐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표, 이걸 보고 말이죠, 요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시간표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요, 나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생겼고 누가 만들었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든 나라의 역사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의 출생과 죽음이 다 있어요. 거기에 내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길을 가고, 예수 만나면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나를 천국을 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점도 안 찍히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내가 딱 태어났다. 그런데 어떤 가문에 태어났냐? 어떻게 출생했냐? 어디에 출신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딱 보여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거기 들어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주권 속에 있구나. 이래 돼야 이게 결론이 난 인생이에요. 결론 나면 흔들어라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결론이 안 되니까 흔들리니까 흔들리고, 결론이 안 나니까 뭐 문제 오고 어떤 사람 말 들으면 뿌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내가 딱 들어있다니까요. 이 시간표는 어디에 흐른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복음과 이방인 때문에 돌고 가는 거기에 내가 딱 태어났다.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맞다. 그래야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사라져버려요. 핑계 다 사라져. 그리스도 가지고 인본주의 쓰면 망합니다. 제 부탁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가지고 내 사업을 이용할,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가지고 내 인생을 뭘 좀 잘해보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도 받아도 괜찮고 핍박 안 하도 괜찮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 돼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 교회의 관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 선교가 돼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다른 거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와요. 내 업이, 내 기능이, 내 달란트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관심이라니, 관심. 교회의 관심이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 교회의 관심이요, 새 생명 잔치 이런 데 관심이 쫙 있어야 돼요. 추수감사절 다 와요. 제가 이번 주에 맥주 감사절 설교할 거 아닙니까? 맥주 감사절에 뭐 유래와 의미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맥주 감사절, 근데 그거 설명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새 생명 들어와요. 추수감사절, 걷어서 열매 맺는 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 관심이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진짜 생명이 있어요. 생명. 내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생명에 관심 있어요. 이거 여러분 좀 체험하시고 사시길 바래요. 이거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 전도 선교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뭐 할래요? 또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이라 하니까 하루 종일 24시를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란 말로 들립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어디에?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 기도할 수밖에 없어야 되잖아. 관심이. 처음부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 제목 어떻게 잡히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 해답나고 결론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부터 하라니까요. 그 기도 제목이.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내게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야,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1900 몇 년에 태어나게 해서 어떤 본적에서 어떻게 누구 가문에 태어나게 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 속에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게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췄다가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지. 영세전에 참세전에 감췄다가 비로소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누구냐? 복음이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말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4000년을 예언했다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이 창세전에 기록한 그 예언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깨달아지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겠냐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러니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를 찾으라는 게 은혜. 은혜. 예배, 말씀, 모든 게 여러분 성경 66권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 에베소서 뛸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읽어보라니까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유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유 목사님 얘기고 여러분이 유 목사님이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복음 받으면 살고 복음 안 받으면 죽는데 위대하죠. 여러분 대통령 1번 찍었다 2번 찍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벌 받고 벌금 냅니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뭐가 안 되면 여러분 하다가도 포기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 게 아니라 복음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안 받으면 저주받아 버려요. 이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이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 복음 말고 다른 게 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뭐가 있어? 복음 안 받으면 저주, 지옥, 운명, 사주팔자를 이길 수 없다니까? 복음 받았다. 원치 않는 저주, 지옥, 사망, 권세, 운명, 저주, 사주팔자 떠나가 버리는데. 그럼 이 복음을 내가 선택한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리스도 믿어져 버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는 게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세전에 감췄다가 나에게 2017년도에 복음 받게 해서 예수 믿게 한, 이게 하나님이 감추었던, 언제부터?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압니까? 바울처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냐.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과, 그리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싹 다 거짓 선지자고 미혹해 하는 것이다. 얼마나 확실했으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싹 다 미혹해 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다까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확실했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웠다. 얼마나 복음이 확실했냐.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냐. 나의 복음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 이거 하나로 우리 가문 살려낼 수 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 살려낼 수 있다. 라는 복음의 확실한 해답 결론 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드려요. 이것 말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말고 생각하면 간첩이요. 이것 말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 관심 딴 데 있어요.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합시다. 복음 누립시다. 그리고 복음 증가하는데 우리 얼마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못 사는데 복음 증가하다 가야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과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저희 모든 각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것이 되어지는,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현장에 우리 성도들 또 3일간 생활할 때에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그것을 인하여 인도받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업과 우리의 기능과 모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 일을 위하여 주신 것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인도 교통 충만케 하신 복음과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기업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